네, 오늘은 시편 142편 차례입니다. 시편 142편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듣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표제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힌트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보통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한 두 곳 정도의 본문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제 한 곳은 사무엘상 22장에 나타나 있는 아둘람 굴이 생각이 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24장에 나타나 있는 엔게디 광야의 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둘 다 사윗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중에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숨어 들어갔던 곳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면 아마 오늘에 나타나 있는 굴은 아둘람 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에게 쫓기며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전자의 상황들,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조금 더 아마 급박하고 조금 더 위기에 가까운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의 홀몸이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아둘람 굴에서 이 시를 적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시작부터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다 간절한 게 당연합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을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오갈 데가 없었던 다윗은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에게 도망을 친 다음에 불안이 극에 달해 있던 다윗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울의 대적인 적국으로 투항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울의 대적이기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갔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한 오판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하죠.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을 때 그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눈치챈 다윗이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미친 척 행동을 합니다. 대문짝을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자신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잃을 수 있는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찾아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자기 생각에는 꽤 그럴싸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정말로 다윗의 마음은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구한 것은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그의 상황은 이제 언제라도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이상할 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만이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고 사울에게서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의 대적들에게도 다윗은 이미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그야말로 궁지에 완전히 몰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울부짖음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잘 울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잘 울고 계십니까? 저는 이 다윗의 울부짖는 절규를 보면서 그가 이 위기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은 육체와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학부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상담이라는 공부가 학문적으로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미국의 사례들을 가끔씩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상담 용어를 번역을 하게 되면 꾀병이라는 병이 있대요. 외국 사례. 근데 이 꾀병이라는 병이 왜 꾀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냐면
환자에게서 내담자에게서 실제적으로 통증이 나타난대요. 어디가 물리적인 통증을 느껴서 아프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아픈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병원을 가서 뭐 정형외과든 내과든 외과든 신경과든 검진을 받아보면 이상 소견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이상 소견이 없고 다 정상이고 아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환자는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합검진을 받아도 찾아낼 수 없는 통증을 환자가 느끼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아플 수 없다라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의사가 아프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는 아프기 때문에 이 환자의 이 병명을 꾀병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환자들은 자신이 제일 답답한 게 자신은 실제로 아픈데 아무리 아픔을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제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육체와 아주 가까이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체적인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정서적으로 나타나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인관계 치료라는 치료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울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우울증을 주로 호소하게 되어지는 사례들 중에서 한 가지가 애도라고 손꼽고 있습니다. 애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그리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쓸 수 없는 우울증이 찾아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울음을 통해서 그가 가진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울지 않는 것이 결코 강한 것은 아닙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우는 게 더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강력한 힘이 되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감정 표현을 잘하는 일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쏟아놓을 감정들이 있으면 다 쏟아놔야 합니다. 어떤 날은 기쁨의 날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우리에게 슬픔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막막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솔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상의해야 합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잘 정돈된 언어와 감정으로만 나아가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메말라지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울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더라도 대면대면하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정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자세는 결국 기도를 안 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해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이 답을 찾고 그것을 해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결이긴 하지만 저는 신앙을 처음 배울 때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식으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처럼 배웠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대단히 고상한 기도만이 올바른 기도인 것 마냥 배웠습니다. 그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결국 기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기도가 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점점 더 기도를 오히려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먼저 응답을 제 스스로 제안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실지 마실지를 정하기도 전에 제가 미리 하나님의 뜻을 정해버립니다. 고상한 척 했지만 이만큼 어리석게 기도를 배운 게 어디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정을 쏟아놓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그것들이 그렇지 못한 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들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2절의 분위기도 좀 비슷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토로한다는 표현은 보통은 이제 붓다, 무엇을 붓는다, 쏟는다의 의미인데 예전에 개역 한글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번역을 토한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토한다는 번역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 쏟아내는 이미지를 잘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보통은 되게 보통의 경우에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특별하게 사용되어지는 한 표현 안에는 해산할 때 얻는 고통, 그리고 첫 출산 때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그런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실 때 이런 설명을 덧붙이시더라고요. 개인차는 존재하겠지만 출산의 고통은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통이 와서 병원에 찾은 딸이 해산이 임박했는지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곁에 있던 친정 어머님이 딸에게 물으셨습니다. 손가락을 펴 보이고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며 이게 몇 개로 보이냐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그때 맞춰서 왜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런 걸 물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개라고 대답하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보이면 아직 나을 때가 안 된 겁니다. 정신이 더 혼미해져서 손가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1, 2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다 토해내고 고통으로의 신음을 다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제 삶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RM, 기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보다 앞서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언제든 내가 찾아가면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쏟아놓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상황이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한 그때에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의 고백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간 이 상황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갑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했겠습니까? 왜 지금 자신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길래 내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생각할 법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한 게 무엇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자신에게 화가 났으며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노릴 만큼 자기가 무엇을 상대에게 그렇게 잘못을 했고 그렇게 화가 났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만큼 수색을 하냐면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중에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다윗을 수색하고 있던 도중에 급히 전령이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나라에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큰 대역 죄인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습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사울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업적을 행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울은 고마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위치를 빼앗으려 한다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계속해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자신보다 다윗에게 더 쏠려가는 것 같으니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 여길 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겨야 했던 걸까요?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이런 처지에 있을 만한 잘못을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억울하고 착잡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곱씹고 곱씹어 봐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타들어가다 못해 썩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상황이 곧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며 사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오히려 목숨을 잃을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질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 도망쳐야겠다라는 결론까지 다다랐습니다. 결국 자리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사울의 근처에 없으면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고 사울에게서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느낄 위기감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자신의 예상과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원수를 쫓듯 그리고 쥐잡듯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상황의 연속이 다윗의 삶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내 영이 비록 내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은 결국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제적인 답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주님의 길이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피난처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능력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3절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극명한 대비를 통해 진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곁에 계시다라는 인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친구도 피난처도 안식처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로 연결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묵상하며 그분에서부터 사고가 시작되고 그분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상황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의 사고란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을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기초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결국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시 1절처럼 시인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5절의 고백이 저는 참 감동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4절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살펴도 친구도 피난처도 안식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현실적인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이 이렇듯 비참하고 처절하지만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며 내 분깃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분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뺏기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특히 더 그렇게 생각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려받은 기업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물려받은 기업을 저당 잡힌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게 되면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고 분깃이었습니다. 다윗이 주님이 자신의 분깃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떠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6절과 7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6절은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은 비천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그 비천함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내 문제나 잘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이런 상황들을 모조리 바꿔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떠안고도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비천함 중에 있지만 그것이 전혀 그분께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채우심은 자신의 비천함을 채움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풍요를 허락하심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송정미 씨 찬양 중에 나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가난함을 자신의 부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낮아짐을 명예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주를 높이게 하고 잠잠히 행동케 하고 나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매일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저는 이 고백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얻게 하심으로 가난을 벗어나게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는 가난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그 가난함을 부로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의 비천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위치로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인해 현실의 비천함에 둔감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7절은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결국은 주께서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자신의 주위를 둘러 감싸줄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에 인상적인 한 표현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실제로 옥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굴에 갇혀 있으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은유적으로 지금 굴에 숨어 있는 자신이 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옥중에 있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쓰였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혹시 찾아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둘람 굴에 네, 맞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실패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신과 함께한 이들의 형편도 자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언젠가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격의 훌륭함까지 요구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내기가 버거운 이들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데 마음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훌륭함이란 그들에게 사치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인생의 실패자들이 모인 그 자리는 이상들로만 채워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암투와 이기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지점이 저는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마 늘 불안함이 따랐을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중에 혹시라도 스파이가 있으면 어떡하지? 언제라도 자신을 누군가 밀고 하면 어쩌지?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슬프고 힘든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함께 나눌 수 없다면 그것만큼 의미 없고 불행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건 이런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동굴에 갇혀 지내는 신세로 자유롭지 못함에 대한 감옥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을 향해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경험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찾아왔던 위기,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배신 중에도 담담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때의 경험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마스길, 곧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위기에 처한 다윗의 솔직한 심경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주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마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던 그때에 하찮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절대로 잃을 수 없는 분깃으로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알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그것이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일상에 영향을 주는 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상황 중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마음 상태에도 넉넉하게 견뎌낼 비법,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우리를 감싸며 답답함을 마주하게 되는 그때에도 주님을 묵상함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묵상함이 즐거움이 되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수단들이 다 어그러지고 힘마저 다 잃었다 하더라도 기도로 힘을 얻으며 기도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 때문이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그런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